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2월 25일 속회공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회공과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 하나는 십자가 순환, 그리고 부활, 승천, 또 하나는 바로 오늘의 사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를 방문하시죠.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셨고, 그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어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죠.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고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고난당하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엿새 후에 일어난 이 변화산에서의 변형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인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낙심하고 불안했던 그 마음을 다시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일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마태는 엿새 후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장소, 공간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확실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인물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에 나타났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죠. 왜 많은 인물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입니다.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제사장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 법,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되는 십계명과 613가지 그 법을 받아서 공포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이 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 39권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구약 성경 39권의 말씀의 성취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말하는데 엘리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게 되죠. 이 물음의 이유는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는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예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이미 왔고 그 엘리야는 바로 고난받고 죽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가 오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성취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셨나요? 2절 말씀을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아주 하얀 빛을 발하고 있었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바로 성자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베드로가 말할 때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생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엎드렸다가 고개를 든 제자들, 즉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의 눈에 어떤 대상만 보였습니까? 엎드려서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었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변모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나아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 영광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새 사람을 입고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